자,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밀베는 때에 이제 우레와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이제 천둥이 치고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은 이러한 마른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적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일 것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 사무엘과 가장 닮은 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바로 엘리야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렸는데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비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결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벌이죠. 무슨 대결이냐? 바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대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450명이나 되었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심지어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그야말로 불을 내려 바로 그 제단을 다 살르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이나 엘리야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했는데요. 그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마른 건기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해당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기에 바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비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비가 내려야만 파종하고 거기서 이제 싹이 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 반대로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밀베는 때라고 했죠. 추수할 때인 겁니다. 근데 이 추수할 때 비가 내리면 곤란한 일이 일어나죠.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밀베는 이 추수의 때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내려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와 정반대인 재앙을 내려달라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는 것. 무엇을 밝히 알게 하시는 것이냐? 바로 그들의 죄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일이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아주 어두운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과 왕후가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에 그냥 다 몰두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요,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사무엘은 추수 때 우리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이와 반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아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까닭은 이 병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도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그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을 죽이는 암세포처럼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인데, 바로 이 죄악도 사실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향해 가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느낀다면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양심이 불편한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마지막 2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는 것.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 사건, 그렇죠? 그 마른 하늘에 우리와 비가 내리는 일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느낀 것이 뭐냐, 깨달은 것이 뭐냐, 야,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나 엘르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런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렸지만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와도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로 치면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정작 본인 자신은 중환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이 아닌 재앙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우선 당장에는 많은 고통을 받았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특단의 비상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다음에 정작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른 것들은, 그 많은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이 있었는데요, 다윗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도 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일단 사랑하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야말로 꼭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에 비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 헛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이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우상일랑 이제 따르지 말고 버리고, 그렇죠? 오직 참된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스바의 그 총회였는데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었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보실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한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쏟으면 그것은 끝인 겁니다. 이와 같이 마치 물을 싹 쏟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물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시 물르지 않고 한번 하나님께 드린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미스바에 소집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들의 회개의 마음을, 그렇죠? 바로 물을 쏟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근데 자꾸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 결과가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왜 우상을 섬길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그 우상의 본질은 결국 자기 자신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 섬기자들의 근본적인 우상 섬기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했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밀을 베는 이 추수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너희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뭘 깨달아요? 너희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죄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로 왕을 구한 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큰 우레와 비를 그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사무엘이 말한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을 구하는 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왕을 구하는 죄인데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이죠. 지금 그들은 어때요? 엄연히 왕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세상 나라와 같은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있나요? 둘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구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헛된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함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온 마음을 다해요. 그러니까 진실로 원하는 거죠. 마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 향하다라는 것은 이제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고정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켜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에 나뉘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마음은 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손으로 만든 돌이나 또는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요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어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 믿어야 된다는 것.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서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까이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은, 그죠? 그 웨이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또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어때요? 섬기는 자인 겁니다. 그죠? 어떻게 섬겨요? 바로 서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부르면 금방 와야 되는 거죠. 뭘 요구하면 금방 또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바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죠. 엘리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코란데오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기 때문인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의 담대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때요? 바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유대의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우상일랑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마음을 붙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어때요? 무너진 그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부어서, 그렇죠? 그 또랑에 크게 물이 흘러 넘치도록 부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첫째는 어떤 속임수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속입니다. 마술사들은 어때요? 요술사들은 어때요? 속이는 거죠. 교묘하게 속여서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물을 가득 흘러 넘치도록 부었어요. 마른 장작이면 어떤 속임수를 쓸 수 있을지 혹시 모르지만 다 물에 젖은 장작은 사람이 부르는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엘리야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표시로 이 물을 기어 부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사무엘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겁니다. 엘리야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 하면요,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죠? 기도로 태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요 그 기도 받고 이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 또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로 또 자라난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기도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는 것.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일, 즉 비가 오지 않는 마른 건기에 이 우리와 비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라는 거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 사이클을 경험했어요. 사사시대에. 그런데요, 이번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 바로 이 죄죠. 왕을 구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대신 그들은 뭘 구해요?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한 겁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이 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엉뚱한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면이 목전에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아무리 이 전쟁과 아무리 이러한 재앙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베풀이 되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큰 그 기적을 보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이 큰일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또 이 사무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의 아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비로소 이 큰일을 겪고 나서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두려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능력은 자기의 능력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든 엘리야든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의 근원, 기적의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끌어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과 18절 보시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할머니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의 모든 말은요 다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허튼 말 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뭐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모든 말을 다 이루어 주셨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보면 이 사울의 사환이 그렇죠?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사환이 사무엘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역하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엘리야도 그대로 응답받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족족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기도하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다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 하나님 어때요?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엘리야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에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기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요, 결국은 우리한테도 최고의 베스트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에게도 이것이 최고 좋은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사무엘이나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 우리도 이미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야가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다 응답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엘리야와 사무엘이 계셨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것은요,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이러한 열쇠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네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열쇠를 주셨으면 어때요? 기도해서 이 축복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